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이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 해본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상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4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하니 왜 떨리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취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냐?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느낌에 하나님 버리신 것 같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혹시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내가 신음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돕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들이 말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며, 하나님 널 지키신다며, 근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거기다가 원수들은 야, 너 하나님 널 보호하신다며. 너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의지해. 하나님 널 돕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었지만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말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 너 왕이 돼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도망 다니고. 다윗이 할 말이 없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시기에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여 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바로 이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런 갈등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러면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느냐?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부르짖는 내가 신음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기름 붓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당신은 바알세불 아니냐? 귀신의 대장이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은 편끼리는 공격 안 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귀신의 대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귀신 편에 사탄의 편에 서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음하며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 고난과 이 환난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어서 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말 좋은 구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윗이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앞으로 있을지 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러야 될 전쟁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려워 떨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또한 이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무겁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가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